아멘. 1절 보십시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하리니. 지금 어제 말씀은 좀 부담스럽지 않으셨어요? 어제 오늘 계속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런 거죠. 그냥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또 바람이 불든 그냥 계절의 상황이 어떻든 뭐 조그만 프로방스 안에 가면 조그만 카페 있어요. 오두막 같이 생긴. 그냥 비가 몰아치고 해도 그냥 그런 오두막 같은 커피숍에 앉아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커피 한 잔을 나눌 때 오붓하잖아요, 그죠? 오붓하고 그리고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회개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 너무 경각심 있게 또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 너무 혼나는 기분, 막 앞에 서서 회초리 들고 어릴 때 엄마가 막 아버지가 다그쳤던 것처럼 이제 그런 느낌으로 듣지 마시고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부르실 때 그분의 교제권, 사귐, 친밀함 이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충분히 들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형편들 아뢰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해석하시고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그런 우리는 관계적, 종교적 관계가 아니라 관계적 존재로 지음을 입었고 관계적 존재로 부르심을 입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 너무 회초리 들고 다그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마주하지 마시고요. 그냥 참 분위기 있을 만한 오붓한 공간에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시는 그 대상과 앉아서 그냥 그분께서 나에게 정말 절박함으로 그렇게 이제는 좀 바꿔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그분의 심정을 헤아리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전달하는 사람이 이 스피커가 시원찮아 가지고 때로는 이것을 막 다그치는 모습으로 전달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서 또 새벽에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1절에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하리되, 이건 이제 빌라도가 있잖아요.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죽인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젤롯당, 우리 성경에는 열심당이라고 나오잖아요. 요만한 단도를 품에 품고 다녔어요. 이 젤롯당은 열심당인데 민족주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주의, 이것이기 때문에 요만한 단도를 가지고 품에 품고 다니다가 매국노들, 자기들이 입장에서 볼 때 로마 정부에 너무 협력하고, 우리 같으면 일제시대 때 그렇죠? 그는 을사오적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보이면 어디든지 뭐 길 가든지 어디든지 품에 품은 단도를 꺼내서 그 사람들을 암살을 했어요. 근데 어떤 때가 여러분 그렇게 하기가 좋죠? 사람이 많은 때. 6월절에는 이 예루살렘이 기록에 의하면 한 7만 명 정도 살았던 도시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6월절이 되면 최소 30만, 몇 배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많을 때는 요세푸스 기록에 남아 있는 걸 보면 100만 명이 모일 때도 있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그 사람이 많이 모일 때는 폭동을 일으키기 너무 좋고 암살 대상을 암살하기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폭동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이 로마 황실에서 분봉왕이나 총독들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 걸 우선 삼았어요. 폭동 없이 그 모든 정복한 식민지가 잘 있으면 야, 너 실력 있다 라고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 총독들은요 폭동이 안 일어나게 하는데 온 심혈을 기울였어요. 그러니까 이 폭동이 일어나는 6월절 같은데 그런 때가 일어나게 되면 이 빌라도가 본보기를 삼아 이렇게 유대인들을 거의 학살이죠, 뭐
그래서 여러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3,000명까지 성전 앞에서 죽인 적이 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3,000명까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형 사고가 나도 삼풍백화점 사건이 500명 정도 죽었거든요. 그게 제일 많이 죽은 거예요. 우리나라 일어난 모든 사건 사고 중에서 512명인가 아마 백화점에서 죽은 것 같은데, 근데 3,000명이 그것도 성전에 예배하는 장소에서 죽었으니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죽은 사람들을 보고 죽지 않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2절을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같이 해받은 사람, 특히 죽은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런 줄 아니?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더라? 야, 어떻게 죄를 지었으면 그 모양 그 꼴이 되니 너희들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지? 그 말씀인 거예요. 문맥의 흐름을 이렇게 비추어 볼 때 아마도 그들은 재앙을, 그리고 어떤 사건을, 그 사람의 어떤 현실을, 그 사람의 어떤 질병을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뭔가 있어. 야, 저렇게 새벽 예배를 하고 저렇게 가만가만도 열심히 하는데 야, 저 현실을 좀 봐봐. 뭔가 있는 것 같지 않아? 이런 생각 혹여라도 해보신 적 없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과 그 사람의 현실과 그 사람의 질병과 그 사람의 전쟁, 아픔, 이걸 재앙으로만 바라보고 죄에 대한 이런 걸만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무엇이 없죠? 구속사의 안경이 없어요. 여러분 눈이 좋으셔도 구속사의 안경은 맞추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속사의 안경을 맞추어서 구속사의 안경을 항상 끼고 다니는 게 맞습니다.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이키고 또 온전한 길과 삶으로 인도하시고 세워가시려고, 그렇죠? 약지로 삼아가시고 회개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서 이런 사건과 이런 현실들이 있을 수 있죠. 다윗을 왕으로 이미 기름 부으심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밀어내셔서 13년간을 도망자 생활을 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구속사의 안경을 쓰고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누가 그 인생이 해석되고 이해될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구속사의 안경을 맞춰서 끼고 다니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시고,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삶을 가져가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병처럼 사건과 현실들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온전한 삶과 길로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삶 자체를 그분의 약재료로 삼아 가시는 그분의 섭리와 경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임을 믿고 두려움 없이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같이 말씀하세요. 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그 이와 같이라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여기는 역시라는 단어를 넣는 게 좀 더 본문의 흐름에 좋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원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냥 임의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 이와 같이 역시 뭐라는 거죠? 이게 너도 예외 없는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우리는 언제든지 불순종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고,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존재다.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이 되세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건 하나를 언급하세요. 4절 같이 보십시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의 통념, 이 구속사의 개념이나 상식, 이 원리와 이치기가 없는, 그게 어떤 거죠? 사고로 죽은 사람들의 죽음의 원인을 개인의 죄악의 결과 때문이라고만 보는 그런 통념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2절의 빌라도의 사건은 인위적인 거잖아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한 그런 필연적인 사건이라면, 지금 사절에 나오는 실로암 망대가 문진 사건은 뭐죠? 굉장히 자연적이고 우연적인 사건인 거죠. 우리가 볼 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로암 망대는요, 예루살렘 성 동남편에 있던 성곽 담에 성곽 밖에 세워진, 그게 실로암의 망대였거든요. 성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빌라도가 있잖아요. 성전에 자금을 헌금하고 하는 자금 있잖아요. 그 자금을 유용해가지고 수로를 만들면서 그게 세운 망대였었어요. 이게 만든 수로의 일부였던 거였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래요? 성전에 쓸 돈을 유용해서 되어진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별 말이 다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요, 이제 사전들을 뒤적거리 보면, 원어 사전이나 뭐 이렇게 성경 사전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의 견해가 진짜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왜? 말하기 좋잖아요. 그렇죠? 성전에 그 돈을 이용해서 만든 수로의 일부가 실로암의 망대다. 그래서 너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가, 구슬수에 오르내리기가 좋은, 야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런데 이건 여러분 자연적인 사건이고 또 우연으로 오는 사건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섭리에 옷을 입고 있는 우연 같아 보이는 사건이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니들은 죄가 없고 그들은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야. 니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고 회개해야 될 죄인들이야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5절을 보십시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같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빡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까 같이란 단어 역시, 역시라고, 다 이와 같이, 이와 역시 망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도 같이 회개해야 된다. 예, 그죠? 그들을 보고. 우리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목장 안에서 여러분, 저는 제 아내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는 말씀이 꽤 있어요. 성도들하고도 얘기를 나누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는 말씀이 꽤 있어요. 어제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찬양 예배 사역 쪽에 굉장히 굵직한 핵을 그으신 그런 간사님 한 분이 팜스프링 25년 동안 살았대요. 그리고 운정의 캐치가 한 3년 된 목사님이라, 그냥 이제 몸이 어제 너무 안 좋아서 이게 몸이 계속 떨려요. 오한이 들어가지고. 방송실 작업을 좀 오전에 요즘 웍투티로 하루 한 2-3시간씩 이제 조금씩 해야 될 것들을 좀 미진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몸이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하네요. 덜덜덜 떨려가지고 씻고 병원 가려고 나오는데 두 분이 오셨어요. 그분도 오시면 바로 반응이 되어서요. 무슨 메시지를 갖고 왔을까? 그분들하고 1시간 한 반 정도 얘기를 나눴어요. 유명한 찬양 사역 간사님이니까. 그래서 또 지스웨이 저쪽 교회라는 오해도 풀고, 그 목사님하고 너무 친한 분이시더라고요. 수십 년 동안. 그래서 목사님 신사도 교회 아닙니다. 뭐 그런 얘기도 듣고, 같이 언제 다시 안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그냥 뭐 그분은 간사님이고 저 목사고 또 옆에 목사님이니까 우리 하는 얘기 뻔하잖아요. 이게 뭐 1시간 반 얘기 나누다가 제일 마지막에 꼭 하나님 저한테 하시는 말씀처럼, 목사님, 그분 우리 교회 예배를 한번 드렸었거든요. 12월 말인가. 어렴풋해서 뒤에 있으니까 얼굴이 잘 안 보이니까. 목사님 예배하고 이러실 때 행복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행복하게 하셨으면.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또 제게 또 들리는 거 있죠. 목장을 나눌 때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야 해요. 내가 나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경청이죠. 그래서 목장에서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많이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남는 게 훨씬 수지가 맞습니다. 네. 자기 삶을 잘 풀어내고 또 상처를 잘 풀어내야 되기도 해야 되겠지만, 잘 듣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다른 사람이 나눌 때 눈을 딱 맞추고 잘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그와 같이 사건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현실을 보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이르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회개의 메타노에오라요. 이 메타노에오란 단어거든. 원래 뜻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회개의 원래 뜻. 이 회개의 원래 뜻은 뭐냐면 뒤늦게 알아차리다 라는 뜻이에요. 뒤늦게 알아차리다. 너무 늦게 알아차리다.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내가 너무 멀리 온 거 아닐까요? 나도 될까요? 지금 한다고 될까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세요. 이 회개를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걸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요.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을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렇게 머리가 좋으신 분들 중에. 회개 메타노의 원래 뜻은 늦게 알아차리다, 그리고 뒤늦게 알아차리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 그러면 내가 이따가 늦게 할 거 다 해보고 회개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이용을 하더라고요. 회개는 늦은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더니 회개를 늦은 법이 없다고? 아 그럼 늦게 회개도 되나 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그렇죠? 말씀을 적용해야죠. 이 회개의 뜻은 뒤늦게 알아차리다, 너무 늦게 알아차리다라는 뜻이니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새벽 2시에 중학생 하나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 때. 전사님 저예요. 제가 중고등부 전사를 할 때는 중고등부에 부흥도를 많이 경험하고 그랬기 때문에 별 애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요. 새벽 1-2시 전화가 오면 놀래는 거예요. 뭐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강력반 이런데 많이 전화들었어요.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 경찰서에. 또 새벽에 전화 왔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니? 사실은 전사님 어제 집을 나왔어요. 왜? 하도 게임을 하니까 아버지가 망치를 들고 와서 게임기를 부셔버린 거예요. 자기 보는 앞에서. 근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아버지한테 야 이 나쁜 새끼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뺨을 후려쳤죠. 그래서 욱하는 마음에 집을 나왔는데, 이게 가출은 계획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고등부 애들한테 가출하고 싶다면 꼭 나한테 와야 된다, 목사님한테. 계획적으로 잘 이렇게 계획을 짜서 가출을 해야지 그냥 하면 고생밖에 안 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가출할 때는요, 애들이 그냥 욱해서 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집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돈을 훔쳐서 다시 나가죠. 다시 돌아왔을 때 잘해야 되거든요. 얘가 그냥 나가놓으니까 돈 한 푼 없이 그냥 옷 입은 대로 나갔으니까 이제 춥고 잘 데도 없고 배도 고프잖아요. 전화를 한 거죠. 지금 어딘데? 자기 집 앞이래요. 아버지가 게임기를 부시기 전에 여러 번 자기하고 약속을 했대요. 자기 아버지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만 하기로 하자. 또 자기를 달래느라고 다른 선물도 사주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약속을 어기고 며칠째 밤을 새면서 게임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참다 못해가지고 망치로 게임기를 때려 부셔버린 거죠. 그게 자기 죄가 보인 거예요. 얘가 저 사람 어떻게 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광수야, 놓쳤지만 깨달았으니까 너무 다행이다. 지금 집 앞에 있는 지금이 기회야. 회개의 여러분 중요한 의미는 너무 늦게 깨달은 거다, 이 의미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지금이 기회다라는 의미예요. 메타노의 정확한 뜻은 지금 집 앞에 있는 지금이 기회야. 그러니까 지금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해. 전사님 많이 해본 경험으로 비춰보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힘들어. 그리고 이건 팁인데, 네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아버지는 지금 잠도 못 주무시고 너도 기다리고 너의 용서를 구하는 마음도 기다리고 계실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니까 지금 들어가야 돼 라고 여러 아이들을 다독거린 그런 생각이 났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러니까 회개의 중요한 의미는 지금이 기회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나의 마음을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회개의 전제가 있어요. 회개가 성립될 수 있는 3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뭐죠? 지금이 기회다라는 거죠.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의 회개를 기다리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세요. 그죠? 세 번째 중요한 전제가 뭘까요? 이게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 회개가 성립될 수 없는 세 번째 조건이 뭐예요? 나의 회개를 가능하게 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때문에 나의 회개가 여러분 이 조건이 성립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말씀이 떡하니 생각나지 않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하는 다는 아니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우리에게 있기에 뭐가 여러분 성립돼요? 나의 회개가 성립될 수 있어요. 예수의 피값으로 말이죠. 그때마다. 그렇죠? 그래서 온몸이 깨끗한 건 아니래요. 계속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6절부터 보십시오. 자, 6절에 한 사람이 밑줄 치시고 하나님이라고 적으시고, 무화과 나무 그 길을 이스라엘 그리고 나라고 적으시고, 그 열매 있죠. 그 열매 밑에다가 밑줄을 그으시고 회개에 대등한 삶, 회개에 합당한 삶이란 뜻이죠.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고 적으시고, 7절로 가보시게요. 포도원지기 밑줄을 그으시고 예수님, 포도원지기 예수님이라고 적으시고, 또 무화과 나무가 나와요. 이스라엘 그리고 나, 열매 또 회개라고 적으시면 되고, 그렇죠? 그리고 8절 주인이요 누구겠어요? 포도원지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하나님이죠. 주인이는 하나님이에요. 9절로 가보십시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회개에 합당한 삶, 회개에 대등한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지막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고, 제가 확신만을 할 때 거의 놓치지 않고 나누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열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럼 제가 이 말씀을 할 때 꼭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보여주는 그림, 윌리엄 헌터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 꼭 보여드리지 않나요? 새벽이라 그 그림을 못 띄웠지만 컴컴해요. 근데 그 문이 있는데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고 그 문 앞에는 가시 넝쿨이 막 이렇게 있어요. 이 문이 자주 열린 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문을 두드리고 등불을 들고 계세요.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오신 거죠, 초저녁부터. 근데 그 배경은 뭐냐면 여러분 달이 지고 해가 뜨기 직전에 어떤 상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밤새 예수님이 문을 두드린 거예요. 밤새 사건을 통해서, 현실을 통해서, 어떤 질병들을 통해서, 목장에서 나누는 그 사람의 사건과 현실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누는 간정과 말을 통해서 수없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 그림이 밤새 있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문의 가장 큰 놀라운 특징은 뭐죠? 바깥에는 손잡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문은 반드시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문이에요. 윌리엄 헌터가 말씀을 너무 잘 이해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렸어요. 이 문은 안에서만 열 수 있어요. 문을 두드리지만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거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과 연결이 말씀이 딱 되어지죠. 그리고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회개예요. 이렇게 저렇게 삶이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나뉘어지게 만듦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문을 열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문은 계속 닫혀 있겠죠. 그렇게 주님은 계속 두드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참 오붓한 좋은 카페에 밖에 눈이 내리고 또는 비가 내리고, 그리고 거룩한 시선으로 주님이 나를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최대한 따뜻하게 부드럽게 또는 이런과 저런 사건으로 말씀하실까요? 9절을 보십시오. 7절부터 볼까요?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자 3년은 숫자적으로 문자적 3년이 아니라 완전 수잖아요. 3, 7, 10, 12, 24 완전 수니까 이게 사실 얼마인지 몰라요.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포도원 지기가 와서요, 저기 포도원 주인이 와가지고 포도원 가꾸는 포도원 지기한테, 야 저 나무 찍어내고 새 나무 심자.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야 저거 안 되겠다, 저거 열매도 없고. 그러니까 8절에 포도원 지기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끊임없이 두드리시는 거죠. 또 파서 거름을 주고 또 두드리시는 거죠. 9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마냥 기다리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목하지만 참 좀 기다리시는 거 이왕 더 기다려 주시지 싶지만 9절 말씀에 보면 마냥 끝까지는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아니한 어제까지의 삶의 결론을 오늘 내가 내 손에 받아둘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도 참 회개라고 하는 회초리 들고 지적하고 따지고 나무라시는 것 같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여전히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고, 소망이 있는 건 뭐예요? 내가 거름을 파고 내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농사를 내가 짓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농사를 예수께서 짓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농사 지으면 내 인생의 농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라고 하는 나무의 농부이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내가 내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내 농사를 짓는 거니까 내가 할 일은 내 나무라고 하는 인생의 농사, 삶이라는 농사, 존재라는 농사를 가꾸시는 그 예수님 앞에 부복하여 엎드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 오늘도 순종하는 삶 속에 나를 놓아두게 될 때 어찌 열매가 없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회개를 대단한 무에서 돌이키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오늘 나를 그분이 비료 주시면 비료 받아들이시고 그분이 거름을 주시면 아멘하고 거름 받아들이시고, 그렇죠? 그분께서 야 뿌리가 너무 길게 자라서 좀 잘라서 잔뿌리가 나와야 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 또 자르면 아프긴 하지만 또 아멘으로 또 받아내시고, 여러분 이런 삶 속에 있게 될 때 예수께서 나라는 나무를 지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건 참 놀라운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나의 농사, 나라는 나무, 내 인생의 삶의 농부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여러분 그분이 주신 말씀 앞에 부복하여 엎드려 나가는 은혜가 있어서 아멘 감사함으로 회개 자리에 나아가고, 그렇게 늦었지만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지금이 기회다 라고 하셨으니 말씀이 들리는 그때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웃고 항상 여러분 이게 그냥 거짓으로 하는 건, 그것도 저는 좀 얕은 사람이라 깊이가 깊은 사람이 아니어가지고요 이렇게 얼굴에 표정이 다 드러나요. 기분이 좋으면 좋은 대로 드러나고 나쁘면 나쁜 대로 드러나고 참 이렇게 얕은 사람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참 수고가 많으시죠. 그래서 그러려니 결국은 제가 예수 안에서 풍성하게 머물지 않으면 내가 행복하게 예배 인도할 수 없겠구나 싶어서 어제 또 회개하고 깨닫는 또 기회가 되고 좋은 주의 음성을 또 듣게 됐죠. 그렇게 또 저는 저렇게 관리해 가야 되겠죠.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잡고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의 문을 두드리실 거예요. 이 문은 여러분밖에 열 수가 없어요. 내 결단과 회개와 통회와 자복으로 하나님 제가 그래요 라고 제가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내 방법과 내 방향과 내 선택을 결정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구승전 매매를 위해서 여러분 사무치게 좀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김진전 어르신 땅도 그리고 네 이것저것 아직도 안 돼 있는 게 참 많아요. 스크린도 그렇고 강대상의 조명도 하나도 세팅이 안 돼서 화면상으로 컴컴하니 어둡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가끔 그렇게 또 오픈 채팅으로 연락이 오시고 뭐 그러세요. 기도해 주시고 혹시 요즘 회개에 대한 본문을 지나가며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잘 좀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다음 주에부터 좀 주신 회개에 대한 말씀들을 가지고 어제 가만가만을 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부담감과 무게를 느끼고 있는지 아시죠? 야, 나 때문에 공동체 식구 전체가 힘들 수도 있겠다. 내가 바다에 풍덩 빠지면 이 풍랑이 그치는 거니까 이게 저한테 너무 무겁게 다가와서 또 그런 결정들을 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결정하시고 준비해 가시면서 이때를 참 하나님의 좋은 간섭하심의 때로 잘 감당해 내시면 놀라운 인생의 새로운 시작과 역전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